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제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묵상했고 오늘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나일강이 뭘로 변했죠? 피로 변한 것입니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온 거예요. 개구리. 이 두 가지 재앙.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재앙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터인데, 이 모든 재앙의 하나의 숨겨진 성격은 뭐냐? 하나님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무찌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애굽의 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에 싸우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뒤에서 모세를 대항하는 자들은 바로 애굽의 우상들이고 애굽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거짓된 우상들을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구약에서도 이 외적과의 싸움을 홀리워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왜? 그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능력,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와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통치자들과 권세줄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로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마귀 권세를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그러려니까 그렇지만 그 배후에 이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의가 좋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말을 잘 듣던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신경질을 내고 책을 집어던지고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고, 이거 왜 그럴까? 물론 그것은 자연적으로 보면 애들이 크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 어딘가 제주도인가 요즘 고현정이라는 여자가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옛날 전 남편을 또 이렇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여인. 그럼 그게 자연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기 전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죽이도록 만들고, 그 죽이고 와서 또 지금 현재 또 새로운 남편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또 저녁도 같이 먹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사람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또한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를 불행에 빠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고 비판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에 모세가 지팡이를 대니까 그것이 피로 변한 것은 하나의 의미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나일강을 지키는 애굽의 신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남신 하피와 여신 이시스라는 두 신이 나일강을 보호하고 나일강을 지키는 신들이. 그러면 이 나일강의 깨끗한 물, 풍부한 자원이 피가 돼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일강을 지키는 우상들이 여호와의 능력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고 그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자랑하는 물이요 그들이 식수로 쓰는 깨끗한 물이고 농업 용수인데 그것이 피로 변하니까 무기력해지고 아무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애굽인들이 볼 때는 우리의 나일강을 지키는 이 하피신과 이스신은 아무 힘이 없구나. 저 모세가 믿는 여호와에 비하면 아무 능력이 없구나. 이래서 나일강이 피가 돼서 악취가 나고 진동하고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물을 먹기 위해서 나일강 주변에 땅을 또 지하수를 파야 되는 이런 엄청난 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능력자시고 여호와만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앙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개구리가 이 하수들로 나일강부터 올라와 가지고 바로의 왕궁의 침실에 식탁 위에 이 그릇 담는 떡 그릇 위에 백성들의 집 내실에 개구리들이 그냥 득시득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릴 때 개구리를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구리를 이렇게 잡아서 형들이 그걸 불에 구워서 주었던 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지금 개구리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집안에 개구리가 득실들. 이제 자려고 이불을 들치면 개구리가 두 마리가 튀어나오고 이 사람 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잠을 잘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라는 게 애굽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개구리를 그들은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형상의 신을 애굽인들은 섬겼어요. 왜 그럴까? 개구리는 번식력이, 생식력이 좋아요. 그냥 그 개구리의 알 까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개구리 알. 이 무슨 올챙이처럼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개구리 알 보면. 그러니까 그 번식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마리의 개구리가 수천의 개구리들을 만들어내요. 이 번식력, 이 생식력, 그걸 애굽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의 인구가 많아져야 되고 다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개구리는 우리의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개구리들. 그래서 이 헤케트라는 개구리의 신의 이름은 백만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지무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구리는 한 마리가 수년간에 엄청나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번식력을 가진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이 오히려 애굽인들을 괴롭히고 밥을 못 먹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역설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 거예요. 그들은 개구리들을 존중하고 개구리를 사랑해. 애굽인들은 절대 개구리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인도에 가면 소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왜? 인도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고기 먹으면 없어서 못 먹지. 우리는 지금도 개구리 아마 잘 드실 거예요. 근데 애굽인들은 절대 개구리. 왜? 자기들의 신이니까. 근데 그들의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며칠 전 인터넷에 보니까 그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39인가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절도죄로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당첨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벌금형으로 끝나게 하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도망 다니던 사람이 로또가 당첨돼서 몇십억을 손에 쥐면 이제 생활이 안정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탕진해버려요. 불과 1년도 안 걸려요. 그 15억이라는 돈을 세금 대하고 받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로또가 축복이 아니었어요. 축복 아니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40억 중에 세금 제하고 27억을 받았는데 그리고 도망쳤어. 그냥 도망쳤어. 왜? 가족들이고 친척들이 와서 돈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어머니 집에 숨어 있었어. 근데 처제와 매제와 사람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문을 부수고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쌈박질을 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또 주택 침입죄로 고소를 하고 하도 복잡해요. 근데 결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팔자를 고칠 것 같은데 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가 오고 벼락이 치면은 에휴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한 100억 돈벼락 한번 맞아보실래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시작, 망하는 시작. 여러분이 100억이 생기면 교회 오겠어요? 목사가 11조 하라 그럴까봐 교회도 안 와, 이제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이제 도망가 버려, 어디로 그냥. 그리고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뭐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하며 사는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개구리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신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두 번째 이 재앙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참 신사적이라는 걸 여러분 느껴요. 우리 한번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치시는 법이 없어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바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라. 바로에게 너가 만약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해라. 그런데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세요. 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냥 바로 너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하나님은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치시는 법이 없어요. 다 미리 경고하셔요. 너가 내 말을 순종해야 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보면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내 침실과 내 침상과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고 뭐 이렇게 쭉 되어질 일들을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우리에게 미리 피할 길을 주시고 경고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들어. 하나님은 뭘 갑자기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번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따끔한 맛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마찬가지. 아무리 악한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치는 법이 없어요. 미리 모세를 보내서 경고해요. 너가 내 백성을 지금이라도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만약 너가 내 말을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너가 개구리 때문에 큰 고통을 너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도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바로가 코웃음을 쳐요. 듣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바로가 더 교만한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대니까 나일강에서 막 개구리떼가 올라오는데 뭐 니만 하냐? 우리 요술사들로 할 수 있어. 그 마술사들에게 너들도 해봐라 그랬더니 이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들도 어떻게 요술을 부렸더니까 여기저기 물에서 또 개구리떼가 더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올라온 개구리떼와 요술사들을 통해서 올라온 개구리떼가 두 개가 합치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거짓된 악령의 이 자식들도 뭔가 조금씩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애굽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하수에서 올라오게 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가게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할 수 있어, 마귀도. 근데 그들을 제거할 능력은 없어. 뭐 제거할 능력 있으면 모세가 올려오는 개구리들 다시 내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파괴적인 힘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이런 힘은 약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을 괴롭히는.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하수해서 강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내려가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마음이 더 완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모세를 통해서 올라온 개구리 떼들, 요술사들이 올린 개구리 떼가 뭐 득실거리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 여러분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개구리가 한 마리 숟가락 위에 올라가면 그거 먹겠어요? 그거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개구리가. 그러니까 바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우리는 급하면 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제발 개구리 떼 좀 치워라. 그리고 백성들 나가서 제사 드리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물어.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 구해서 기도하면 개구리 떼가 없어진다. 그러면 언제 개구리 떼가 없어지도록 할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이 막 있어, 지금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언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할까요? 그러면 당장 지금 괴로워 못 살겠다고 이렇게 지금 안 하겠어요? 근데 바로는 지금이라 그래요? 내일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주무시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개구리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과 신하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 개구리 때 좀 치워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바로 내일까지 오려면 아직도 한 10시간은 남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 그러니까 바로는 이 모든 개구리의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온전히 믿었다, 믿지 않았다?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에 보면은 가끔 개구리 떼들이 이렇게 육지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가 있다가 또 언제 보니 또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를 모세가 기막히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를 속였구나. 그러면 개구리 떼가 오늘 저녁에 내려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일부러 기간을 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이런 데 잘 빠져요. 어떤 일이 이렇게 하다가 되면은 그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될 때가 되니까 된 거야. 애가 공부를 잘해서 1등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1등한 게 아니라 애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1등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우린 이런 생각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남보다 똑똑하니까 돈을 잘 벌고 직장에서 일을 잘하니까 진급이 잘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했겠어?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는 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지혜, 자기의 학벌, 자기의 가문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바로는 뭐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 밤에 그날에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날 결국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개구리가 떠나갔더라. 개구리가 떠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구리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악취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개구리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악취가 무더기가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쌓였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숨을 쉬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 하루도 영적 싸움을.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사업을 하고 일하고 이 모든 배후에는 바로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단은 일하고 있고 귀신들,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는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오늘도 악한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 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여호와의 이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축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